십자가의 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만나러 오실 우리 주님께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와 같이 밝은 우리 사절로 고백할 아름답다 예수여.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여. 아멘.
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눕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다시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눕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눕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마음들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돌아오는 3.3일 총력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대상자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씨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심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방 개척하다가 후방이 괴멸되고 있어요. 땅 끝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영적인 고아들이 되고 있다고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데요. 정말 최전선이, 복음의 최전선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화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음에 품은 영혼들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여러분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하나며 참으로 성령의 합력하셔서 성령의 합력한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물 넘쳐서 아버지 그 땅에 말씀이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당신이 가시는 공동체와 잃어버린 세대 영적인 구원을 그냥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디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참으로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복음화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생명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서 눈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 밤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죄를 버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중생하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벗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요르단의 주의 계절이 있게 해주시고, 카작 땅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고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종교인이 60%가 넘는다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귀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성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 순원들과 가족들과 다 함께 나와서 우리 성만찬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에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순장님이라면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순원들을 독려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나와서 다 함께 환우나 또 연로하셔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 제외하곤 여러분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이 참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돌아보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없는 종교로 전락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물을 매매하고 그리고 환전상으로 가득한 그 시장으로 변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 바깥으로 나가셨죠.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이제 쉬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쉬시는 고난주간에 수요일에,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두 가지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수요일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너무나 상반된 일이었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드리는 사건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일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수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너무나 상반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다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배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에 살던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구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시몬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갖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나사로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나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못 삽니다. 나병 환자는 영문 밖으로 추방되어서 평생 고립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나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베다니에 살던 시몬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쉬시고 그 집에서 묵으실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이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묵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과 너무나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아주 부담 없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와서 쉬라고 해도 부담이 되면 가서 못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요, 친밀한 관계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쉬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며칠이라도 묵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가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가셨다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시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요? 빨리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빨리 이 집에서 떠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너무나 서먹한 관계 가운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머리에 부으니까 그 향유가 온몸으로 쏟아져 내렸지 않겠습니까? 이 향유는 나드라고 부르는 향유였어요. 자,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그 식물을 추출해서 만든 향유였어요. 인도산 향유였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명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는 사람 1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1년 연봉 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는 당시 서민들의 재산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가치의 향유였어요.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마가는 마리아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는 박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였어? 그러면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마리아가 살아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마리아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거명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아주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땀으로 더러워진 그 몸을 닦기도 하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기후가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피부 보습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싼 향유는 귀한 손님이 오면 그래서 그 몸에 발라드리는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부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비싼 향유를 그 몸에 다 발랐다고 합니다. 몸에 이 부패가 되면 악취가 나니까 그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헌신을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기 가정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은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허비할 수 있어?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옳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떠난다. 저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일을 함께 전해라, 그리고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가는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이에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사건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너무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를 약속했고,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다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0절에 유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유다를 이렇게 소개했을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라고 소개했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유다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과 다른 은혜와 다른 사랑을 입은 게 아니에요. 좀 모자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배신으로 되갚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헌신이 아니라 최고의 배신과 상처와 아픔으로 주님께 갚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받은 사랑은 똑같았는데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가룟 유다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응은 달랐어요. 받은 사랑과 은혜는 똑같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으면서 주님께 최고의 사랑과 헌신과 존경을 표현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선택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은 은 30세겔을 말합니다. 제가 이 은 30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되나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가치하고 뭐 현재의 가치하고 어떻게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여러분 이 은 30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 한 세겔은 11g 정도 됩니다. 은 3돈 정도 돼요. 은 한 돈이 한 4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은 3돈 정도 됩니다. 한 1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3,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유다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유다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절대로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유다는 뭘 사랑했을까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를 도둑이라고 했어요.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치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마리아와 사랑하는 것이 달랐어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너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뭘 사랑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주님 손에 들려있는 만사형통, 소원 성취, 축복, 우리가 이런 것을 사랑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혹시 유다처럼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가정을 위해서는 너무나 아낌이 없지만, 풍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너무나 인색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시편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왜곡될 때 시작이 돼요. 성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입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니까 생겨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너졌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잠언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생각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생각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 지키는 데 실패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불평의 생각, 불만의 생각, 회의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회의적인 생각 우리에게 넣는단 말이에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는다니까요.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계속 넣어요. 다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요. 야, 뭐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다 부질없는 거야. 열심히 헌신해봐야 다 의미 없는 거야. 다 그거 고생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넣는다니까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거 허공을 치는 것뿐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막 삐뚤어지고 그런 생각을 넣어요. 아니, 분명히 유익한 말이고 바른 말인데 그것이 막 삐딱하게 들고 막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늘 세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 생각은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생각은 뿌리쳐야 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만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의 야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또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유대의 종교 권력자 앞에서 그냥 약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섬겨야 된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산이 아닌가 봐, 에이 팔아버리자, 돈이라도 챙기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야망으로 가득한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야망으로 가득하죠? 내 자식 정말 공부 잘 시키고 파락군에서 공부시켜서 성공하게 만들어야지, 보란듯이 살게 만들어야지. 이런 야망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정도로 내가 성공해 봐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앞에서 쩔쩔매게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야망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교회 중직자가 돼서 한번 교회를 흔들어 봐야지. 여러분, 이런 야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야망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유다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망을 위해서 주님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가는 예수님께서 쉬셨던 이 수요일에 두 가지 사건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사건과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사건을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받은 사랑은 똑같아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리아 같은 선택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세상에서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한량없는 복이죠.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고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저 영등포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나는 큰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 치면 어떤 물고기일까? 그걸 생각해 봤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래나 상어 정도는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고등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대요. 주님, 제가 고등어 정도는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또 묵상을 하다가 그럼 꽁치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또 꽁치 정도는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멸치 같다, 멸치. 주님, 제가 멸치 정도는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약한 자기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이 도구로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더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나눴더니 그 교회에 그림 그리는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큰 쟁반에 멸치 하나 올려져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로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목양실에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치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주님 나라 위에서 쓰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나요?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선택하고 있어요. 주님 팔아서 편안함을 사고, 주님 팔아서 안락함을 사고, 주님 팔아서 세상을 얻는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와 같은 선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이 좀 마음이 상당히 어려운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특별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헌금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깨트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의 첫 번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 옥합, 그거라도 내가 깨트려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겠지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 50만 원 정말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망설일까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못하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마음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나,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50만 원 정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렇게 정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키즈 카페가 들어오니까 이제 공사는 해야 돼요. 2억의 재정이 필요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50만 원이라도 정해야 50만 원이라도 참여해서 어떻게 하든 재정을 마련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만 원, 20만 원 다 누군가 하겠지 하고 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재정을 마련해서 주님의 일을 좀 해야지.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지. 왜 그런 마음에 공감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마리아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갑니다.